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리고 쓸데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로 밟힐 뿐이다. 오늘 교회의 맛은 어떠한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의 맛은 어떤 것이 교회의 맛일까요? 만약에 그 맛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뭐 그릇으로도 쓸 수도 없고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린다. 교회에 만약에 맛이 없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의 맛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맛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맛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맛, 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맛이 없다면 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서는 교회가 이 맛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16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인가? 16절 계속 읽으면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인격.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해서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그것이 교회의 맛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뜻이 있어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는커녕 우리는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이 모든 것은 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22절 한번 보시면은 기록해 두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노하는 거, 욕을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것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안에 있습니다. 그 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기 위해서 지은 사람에게 죄의 형상, 죄의 인격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네. 그것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공급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주님의 것이 공급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이 주님의 것이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죄 그대로 우리에게 미운 분노 있잖아요. 죄에서 공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많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잘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공급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인격의 특징이 첫째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인격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오는 것은 깨끗하지 아니하고 잡음이 항상 따라옵니다. 잡음이 항상 따라옵니다. 죄에서 오는 것은 생각할수록 피곤합니다. 생각할수록 무겁습니다.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마감도 나 스스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마감을 시키면 끝납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인이 계산하시는가 하면 열매를 계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극상품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공급됩니다. 항상 공급됩니다. 내 안에 죄의 것이 공급이 되듯이 주님의 것도 항상 공급됩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계속 공급됩니다. 공급되는데 죄에서 나온 것인지 죄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죄에서 나온 것인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죄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첫째 성결하고, 첫째,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다 했습니다. 첫째라는 말은 항상 모든 것에 여기에 관계가 맺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결하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깨끗합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오는 것은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수록 무겁습니다.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선과 악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에서 나옵니다. 선을 주장하는 사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는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할 때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무엇이 봉사인 줄 아세요? 무엇이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든 것은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격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표현되기 위해서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사람을 마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일이냐, 나의 뜻대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이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일이라 그 말이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전부 다 인격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일은 잘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일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격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인격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 수많은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거 아니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0명이든지 10만 명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맛입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맛을 잃으면 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열매가 무엇이냐, 봉사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일이다. 그것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성숙해야 돼. 교회가 성숙해야 돼. 부흥이라는 표현보다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나무에는 잎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는 거예요. 인격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주님의 인격을 공급받고 있다. 주님의 마음이 공급받고 있다. 성경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것이 죄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장합니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죄에서 오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어디서 공급되는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첫째, 성결하고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은 깨끗합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은 평안합니다. 그것을 품을수록, 그것을 생각할수록 평안이 옵니다. 빛과 같아서 빛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것을 품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평안해진다. 이 두 용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공급받고 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성도가 서로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알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단히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거명된 거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둘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말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서 온 마음인지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것인지 마음에서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죄의 것은 하얗게 나와도 죄의 것은 품으면 점점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품으면은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품어보세요. 거기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마음에 어느 정도 품어보면 압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인지 죄에서 오는 것인지. 예.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이다. 목사나 장로나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가장 귀한 설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 가지고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얼마든지 넣어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이것이 교회의 맛입니다. 성도의 맛이에요. 맛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인 갔는데 그 둘이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마음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도 내가 주는 마음 품고 너도 내가 주는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그 말이에요. 품어라. 품어보면 압니다. 품어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내 마음이 아파하는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내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 마음이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지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호와를 위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가 많이 맺기를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는데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탈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는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비추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입니다. 예, 그것이 교회 맛입니다. 그 맛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두 사람이 있으면 다 각각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다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신명기 12장 8절에 보시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각각 자기 소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람의 분쟁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원수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나의 경험 중요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절대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현재,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현재 답입니다. 나의 전통, 나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답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은 뭐 적합한 말은 될 수 없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나는 원로 목사님 편, 나는 현재 담임 목사님 편, 나는 부목사님 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마음인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돼요. 인간의 마음.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로 마음이 가도록 일평생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나는 사도 바울 편이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분쟁하는 사람끼리 그 마음을 많이 품어보세요.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납니다. 품어보면 알아요. 조금 더 품어보면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죄에 의해서 오는 하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품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을 다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피 흘리시고 참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집행에 법적인 책임을 진 백부장, 그 로마 장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할 때까지 다 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알지 못해서 저러는 용서해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이 장교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일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성품이 성숙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나에게 인생을 사는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품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죄에서 오는 것인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죄의 것은 품어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품어봐서 사인이 옵니다. 버리시도록 노력하고요. 주님의 것은 순결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은 화평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의 것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소원을 품고 또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끝만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아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키워주셨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더 잘 맺혀가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